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헌금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항상 좀 주제가 늘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도 편하지는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 헌금이 부담이 되는, 이 주제 설교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 헌금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주제의 성경적인 개념들, 그것을 오늘은 조금 강의식이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접근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조금 건조할 수 있는 설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회중들과 함께 헌금을 준비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막으셨어요. 하면 안 된다. 너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전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들, 은, 금, 쇠, 이런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든 헌금이 다 모아지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이죠.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이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헌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이거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주님께 그냥 다시 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11절에도 보여집니다.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가치,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와 귀, 부귀영화할 때 그 부귀,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바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 주님의 것인데, 아니 다 주님의 것인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천지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가치 체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뭐 주님께서 뭐가 덜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시고 11조를 가르치시고 율법 가운데 드리는 삶을 가르치시냐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다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헌금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 물질을 받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보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이게 물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곳을 돌보듯 하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게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바로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더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단지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이 상당히 필요했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건축 이상,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도 목사님 말씀 읽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그래도 설교에 대한 답례로 헌금을 좀 교회에다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헌금 순서가 설교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헌금 순서가 맨 앞에 있었어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던 순서였어요. 여하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돼지 등갈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오늘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4짝 5짝 먹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점심 친교하니까 그래도 식사 비용은 내가 내야지. 오늘 히터도 나오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얼마를 좀 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또 지하에서 이렇게 교육부 설교 말씀도 듣고 아이들도 간식도 먹고 하니까 내가 좀 채워줘야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헌금이 꼭 교회 멤버십 회비처럼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그냥 내가 준다. 이건 성경적인 헌금의 이해가 아닙니다. 다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어떤 대가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 뭘 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헌금 안에 가장 중심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두 번째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헌금은 첫 번째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자발적인 것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해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강요했으면요, 분홍색 글씨, 핑크빛 글씨, 기뻐하였으니, 이게 아니죠. 강요하면 기뻐할 수가 없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한국말로 자원하여 드려서 기뻐했다, 자원하여서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너무 기뻐했다. 자원과 기쁨이 동시에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예물을 모으려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했을 때 필요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물이 필요했는데, 역대상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일단 다윗 왕이 모은 것이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중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드려진 양을 보니까 필요한 건 금 3,000달란트인데 5,000달란트가 모였어요. 은 7,000이 모여야 되는데 은 10,000달란트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도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거죠.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도 없었고 강압도 없었고 의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물질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어떤 그 큰 포션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하나 말하지도 않았어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자원하는 게 안 돼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감사가 있을 때 헌금이 자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억지가 되고 그리고 강요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왜 없습니까?
날마다 감사. 우리는 이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죽음에서 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 주님께서 내 인생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연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ift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도 구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여기 9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준비가 되어야 참 연보답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더 이상 억지가 아닌 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가 아닌 거, 자발적인 거죠. 이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된 헌금이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준비된 것.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급하게 지갑에서 나오는 헌금이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가 물론 이제 교회 비치되어 있지만 더 자발적인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떼서 드려야 될 건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고, 감사의 제목을 담은 것도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고, 정한 것이 있고, 또한 성교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이라든지 내가 매달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것들은 계획에 따라 드려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의 그 교회에서는요, 저도 좀 처음 봤어요. 이게 뭐였냐면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것인데, 1월 첫째 주 첫 주일이 되면 헌금 봉투가요, 벌써 주일 헌금이랑 뭐 이런 것들이 뭉치로 이렇게 다 세트로 되어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뭉치를 하나씩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뭉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대부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게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준비된 헌금이구나, 계획된 헌금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것이다,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준비된 것이 참 연보답고 그것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복, blessing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혹시 펼쳐져 놓으셨으면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2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각주 그리고 관주가 되어 있는 건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한글로는 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복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연보를 헌금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된 헌금은 복을 쌓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5절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음 6절을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헌금하면 더 부자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구제 헌금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로 드리고,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 이 어퍼링은 기프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목적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더 많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연보가 블레싱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내가 더 착한 일, 선한 일,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 선교를 위한 헌신을 하는데 더 막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낸 자에게 더 많은 blessing,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보에 대한 개념으로서 복인데요, 또 한 가지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억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억지의 바로 그 앞에도 번호 3번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성경 관주 바로 각주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억지가 여러분 뭐라고 글씨 써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greed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ES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a gift expecting something in retu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우리는 궁금증이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탐심이 될 수가 있을까? 자발적이지 않은 헌금이 억지가 되고, 이 억지가 어떻게 탐심인가? 아니 내는 건 내가 내는 건데, 내놓고도 이게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내게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탐심이냐고요. 그런데 그 ESV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a gift expecting something in return.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기대하고 내는 거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헌금, 무엇인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헌금, 이것이 바로 억지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헌금을 낼 때도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돌려받을 거가 없으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꽁돈 날리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헌금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회비 같은 거.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좀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헌금을 하는 거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드리는 거지.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전기도 쓰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하니까 좀 이것저것 하려면 쓸 돈이 많을 텐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이만큼 내야 되지. 이런 대가성 헌금은 그거는 억지고요,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자발적인 헌금도 아니고 기쁨의 헌금도 아니고 결코 the blessing, 바로 복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한 원리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또 그 영역으로 가면 또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웠던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리는 이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인 기쁨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헌금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 이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사라지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아니고 억지가 되고,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풍성함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할 것이 널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그걸 감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이 바다보다 깊고 이 주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 물질에 다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담고, 이 삶이, 내게 주신 삶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입니다.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 이 자발적인 헌금은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가 된 헌금이에요. 성경은 이 준비된 연보를 blessing,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준비된 헌금이 곧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 억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억지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며 드리는 헌금,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만큼 해줘야지, 교회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러한 헌금은 결코 자발적인 헌금도 아니고 기쁨의 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그대로 억지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탐심의 영역 가운데 있는 헌금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헌금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 블레싱을 많이 심는 자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헌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헌금의 삶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예배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설교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기쁨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어떤 기쁨에 대해서 나눴죠? 순종의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일로서 헌금의 삶에 대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보시게 되면 전도하는 기쁨. 여러분, 이 전도도 사실 기쁨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 영역인데, 신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신년부터 예배도 기쁨이요, 우리의 헌신도 기쁨이요, 순종도 기쁨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삶도 기쁨이요, 그리고 전도의 삶도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아니,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시고 장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펼쳐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이 삶,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보는 이 헌금은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탐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가미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게 그 복을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그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 이 5가지를 오늘 삶에 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드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기쁨, 하나님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삶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 드리는 삶에 주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의 삶이 하나님 많은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가 넘치는,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